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는 주님 안에서 올해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사장이 사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헛수고예요. 헛일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연애하는 젊은 우리 연인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열심히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느 책에 기록된 개인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선생님이셨는데 새 학기가 되어서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 반에 수키라는 아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신지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은 적이 없는지 몸에서 좀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 수키라는 아이의 몸에는 역겨울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수키 이 아이의 문제로 직원 회의에까지, 선생님들의 회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수키에게 스스로 몸 닦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수키가 등교를 하면 먼저 세면도구를 가지고 샤워실로 가서 손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으면 노란 스티커를 잘했어요, 노란 스티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빨간 스티커를 주면서 다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띠와 머리핀을 주면서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손질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벌의 옷을 학급에 준비해 두었다가 옷이 더러워진 날이나 혹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날에는 학교에서 그 여벌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수키라는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다고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준다고 해서 그대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죠. 하지만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키라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씻도록 하고 즐겁게 자신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띠도 사주고 머리핀도 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여벌의 옷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샤워실로 데리고 가셔서 야야 머리를 감아야 된다, 세수를 해야지, 이를 닦아야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단다. 내가 깨끗이 씻고 변화되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할 것은 욕심이 유혹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뭔가에 대해서 단순히 바라는 그런 욕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고 과다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이 탐욕의 유혹대로 따라가면 썩는다 그랬습니다. 살이 썩어가면 살기 위해서 잘라내어야 됩니다. 그처럼 자신을 해치는 그 탐욕은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따르는 생활의 방식이 오늘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구습입니다. 구습에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핸드폰 칩을 올해가 가기 전에 드디어 제가 벗어버렸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요 앞에 가가지고, 남대문 앞에 있죠. 가가지고 거금 10,000원 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쓰던 거 헌 거 덜렁덜렁한 거 자꾸 거기 카드 꽂아두고 주민등록증 꽂아두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잃어버리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도 자꾸 바꾸라고 그래서 저도 못 이긴 척하고 가서 바꿨습니다. 제가 바꾸고 나서 한 시간쯤 되니까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여기 왔는데 어떤 걸로 바꿀까요? 그래. 나 샀는데 그래. 제가 동작이 조금 빨랐던 게 조금 후회스러웠습니다. 10,000원이 굳어질 수 있었는데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새 것으로 바꾸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을 쓰던 그것을 거기 그 가게 쓰레기통에 벗어서 버렸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어버리는데 주저하지도 않고 야 이거 참 아깝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습에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 아까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주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씻지 않는 그 수키라는 아이의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의 탐욕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역시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우리의 삶에서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옛사람을 깨끗이 씻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의 부정직함을 씻고 원한을 씻고 방탕을 씻고 탐욕을 씻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선생님이 준비한 머리핀과 머리띠를 택하는 것보다는 씻지 않는 모습 그대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씻지 아니하고 역겨운 냄새로 풍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씻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그런 성향을 아시기에 더 좋은 것을 들고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씻어라. 헌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24절의 설명대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 진짜 모습인 의와 거룩함이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 가장 기본은 성경에 어디를 보시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으로 너의 삶을 다시 수놓아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고 벗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벌거숭이가 되잖아요. 반드시 그 위에 벌거숭이로 살지 말고 입으라 그랬어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헌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쪽에서 떴던 해가 내일 여전히 동쪽에서 뜰 겁니다. 똑같습니다.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될 때,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새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새 교회가 되고 새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 2022년 올해 이제 살아왔던 탐욕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죄로 얼룩진 과거들을 이제 다 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새 사람을 우리 2023년을 맞이하면서 입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그 처음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었을 때 첫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런지도 숫자가 좀 적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끝은 오늘 그리고 새해 우리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애굽은 남았지만 애굽에 대한 향수에 늘 젖어서 광야를 살았습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연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죠? 허무한 인생이 된 거예요. 애굽에 연연했다고 해서 애굽의 향수에 젖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허무하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의 즉 탐욕을 쫓던 생활 방식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앞에 있는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을 이제 마지막 보내고 2023년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헛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2002년에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입은 그 이후에 새 것에 대해 지난 헛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된 모습을 가지고 이 새해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 우리 성도계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인데요? 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소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쓰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에베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탐욕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씻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사람이 되었는데 왜 자꾸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몸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연연히 애굽의 향수에 젖어 있고 애굽의 그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신분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직 전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은 좀 그 동네에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검소했어요.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자기 집에 전기를 제일 먼저 들여놓았습니다. 부자니까요. 옛날에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텔레비 있는 집에 기웃거리고, 텔레비 있는 만화가게에 기웃거리고, 텔레비 있는 동네 가게에 기웃거리면서 텔레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일 먼저 그 동네에서 전기를 놓았습니다.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난 후에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습니다. 검침원이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묻자 그 집주인의 여인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검침원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 부인의 계량기는 제자리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는 쓰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이 말하기를, 예, 쓰고 있어요. 저녁 때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켜요. 그래요. 그리고는 꺼버려요. 그래요. 촛불에 익숙했던 그 습관 그대로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촛불 켜는 그 시간만 전기 스위치를 눌러서 전기를 켜고 나머지는 끄는 거예요. 전기는 들어오지만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에는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촛불을 켜고 사는 옛날의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느낀 것이 바로 그러한 감정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말이에요, 여전히 그 마음과 생각과 생활은 옛 모습 그대로 달라진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씻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쩌다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지만은 곧 꺼버리고 맙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전기를 계속 켜두는 것과 같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전기를 가설했으면 계속 새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계속 그 전기를 촛불 시대와는 달리 그 전기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 시대의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말씀의 23절에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문법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 늘 진행형을 말합니다. 전기를 계속 켜두어야 되는 것처럼 심령이 항상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그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라가 아니고 된다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전기를 가설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기 위해서 이미 가설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전기 스위치를 누를 수는 있지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심령이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이미 신분적으로 살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매일 매 순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의와 거룩함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벗어버리고 입지 아니하면 거기는 다시 죄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씻어낸 것보다 더 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더러운 그 옛것을 다 치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사람은 한 번 대청소한 것 가지고 1년 내내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신년이라 그래서 신년 1월 1일 날, 주일이라서 대청소는 좀 힘드시겠죠? 대청소 2일 날 신년 새벽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가셔서 다 정리를 다 하고 올해는 끝, 그리고 이제 연말 가서 대청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깨끗하게 살려면 한 번 대청소한 거 가지고 1년 내내 우려먹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더러워지지 않죠. 날마다 새롭게 청소하지 아니하면 쓰레기가 다시 방 안에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의 전형적인 집들은 앞에 집에 들어갈 때 좌우에 조그마한 잔디가 있고요,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 뒷문을 열면 뒷문에 좀 큰 정원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지런한가 아닌가는 금방 눈에 띕니다. 얼마나 정원의 풀을 단정하게 잘 깎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일에 오랫동안 앞 정원의 풀을 깎지 않고 집단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반장이 찾아와가지고 집 좀 깨끗이 단장하라고, 풀 좀 깎으라고, 잔디 깎으라고 잔소리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당신 집이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동네가 지저분하게 되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나 벽에 페인트질도 늘 벗겨졌을 때는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저 앞에 있는 정원의 잔디도 항상 깨끗하게 깎아야 하고, 또 이렇게 담장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벽돌이 아니고 작은 나무들로 이렇게 단장이 되어져 있어서 항상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줘야만 됩니다. 한번 정원의 잔디를 깎고 나서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어요. 쟤는 그게 하기 귀찮아가지고 남자는 논일하고 여자는 밭일 한다고 제가 우기면서 요거는 밭일이니까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깨끗하게 늘 잔디를 수시로 깎아줘야 돼요. 일주일 요번 토요일 날은 좀 피곤해, 그냥 건너뛰어. 그러면 금방 눈에 띕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잔디를 깎아줘야 돼요. 성경은 오직 마음을 날마다,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하려면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해 12달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정원을 늘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는 매일 봐야 됩니다. 잔디가 자랐는가, 깎아주어야 하지는 않는가, 그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심령은 새롭게 되어져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으면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야단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정원에 제멋대로 자란 잔디를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네 가치가 떨어집니다. 성도교회 교인이 그러면 성도교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때는 성도교회 다닌다 그러지 말고 저쪽에 그냥 다닌다 그랬어요. 그냥 저쪽에. 누가 그러면요, 그 여행을 갔을 때에 놀린다고 뭐가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면은 한국말을 안 하고 중국말 하는 것처럼, 일본말 하는 것처럼, 뭐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구별을 잘 못하니까, 일본 사람이 잘 구별을 못하니까 한국말 안 하고 중국말 하는 것처럼, 말 잘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일본말 하는 것처럼 이제 흉내내면 아, 저 사람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동네 가치가 떨어지고 성도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될 이 시점에서 우리 구습의 잔디들, 탐욕으로 인한 유혹의 잔디들을 깨끗이 우리가 부지런하게 깎으면서 새해에는 그렇게 부지런히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새해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새 교회, 새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새 성도, 새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